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은 이어령 교수가 죽기 직전에 인터뷰를 가지고 편찬된 책입니다. 이 책의 시대의 지성인으로 알려진 이어령 교수는 그의 책에서 핵심적으로 삶은 죽음과 늘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늘 염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모멘토 모리이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이 뜻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는 처음부터 믿는 자의 삶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인물이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죽음을 기억하며 살았던 그 인물에 있어서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알려다 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도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세운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너희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죄를 범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왕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왕을 구한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기뻐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러한 내용 뒤에 나오는 당부의 메시지가 오늘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것이 15절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 여기서 이 큰 일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하죠. 큰 일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였겠죠.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 불과 구름 기둥을 40년 동안 업어서 너희를 이곳에 데려와 이 민족에서 너희들이 멸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주고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구원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마다 하나님을 잊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너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희는 여전히 언약을 깨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쫓아다니시면서 너희를 구원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 모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질 않죠. 너희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7절을 보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 우기가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라고 해서 계속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4월부터 9월 달까지는 건기라고 해서 4월 초에 늦은 비가 한번 있고 난 이후에는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본문 밀베는 때는 보통 5월에서 6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건기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기이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못되면 그걸 계속 넘어가 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마치 괜찮은 양 계속 반복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왕을 구했는데 주신이 괜찮나 보다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저지른 죄가 굉장히 지금 크다.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지금 괄시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지금 살려두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서 너희들을 지금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을 구하였던 이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왕정시대에 가장 무섭게 다뤘던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역적입니다. 역적.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옹립하려 하거나 다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걸 바로 역적 아닙니까? 역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모든 집안을 멸하는 거죠. 멸문지하라고 하고 평생 역적의 집안으로 남겨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하는 게 바로 역적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다른 왕으로 대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역적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의 시기에 초자연적인 천둥과 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는 지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고 역적 모의를 더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중심하고 있는 하나님 대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목록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중심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까? 오늘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뜻과 소명에 따라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부터 해서 손주들, 사업장, 재물, 건강,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 왕을 구하는 이 악을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큼이다. 너희의 죄가 큼이라. 너희를 용서하고 지금 살려두시는 은혜는 너희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으로 모든 백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 앞에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제 매일 여호와 앞에서 잊고 살았던 것, 다른 왕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았던 것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마지막 그 고별 설교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20절을 보면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erve the Lord.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라. 섬기다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요. 회복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면,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serve의 내용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말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동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돌아서지 말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그리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섬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섬김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도
이 요한의 설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한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않는 이 마음, 또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한테 절할 때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과 충성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자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귀한 섬김을 드렸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겠죠. 그의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섬김의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어떻게 하였는데 그랬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온전한 마음으로 이 독자 이삭을 바쳤죠.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독자 이삭을 올려놓고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행동까지 나아갔던 그의 섬김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2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백성은 하나님이 믿op지 못해서 하나님 말고 인간을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신의 자리에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기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언약을 파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겁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부모의 눈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을 가진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백성이 등장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죠. 그의 당장의 백성을 죽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끝내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끝내 이 백성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열왕기상 6장 13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99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떠나시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오늘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늘 함께 거하시고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그 성품과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버티며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며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보자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인즉,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걸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말씀의 중보자가 되겠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사무엘이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사무엘이 지금 죽음에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불완전한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고 말씀으로 너를 깨우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가장 힘든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비록 나의 것을 구하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죠. 여러분, 무디 목사가 찬양 부흥 전도단을 이끌고 찬양 인도자인 생키라는 사람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시카고의 무디 복음 전도단 본부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던 스파포드라는 교수의 4딸이 부인과 함께 배에 파선하는 바람에 모두 4딸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근데 그 스태포드 교수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구매해 놓은 시카고에 있는 집도 시카고 대화재를 통하여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낭망되는 소식을 듣고 부흥 전도단은 아일랜드로 건너가면서 이 집회 기간이 끝나는 동안에 우연히 찬송시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 저희가 불렀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였던 이 찬양시였어요. 이 찬양시를 계속해서 읽는데 거듭되는 감동과 은혜에 젖어들며 주님은 늘 배반하나,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예수는 여전히 날 부르시네, 그리고 그의 참된 사랑을 베푸시며 날 위에 비시네,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찬양의 가사를 불렀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되고 회복되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기도를 통하여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생각하며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사무엘의 마지막 부탁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일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은혜로 보내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